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방 땅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편지예요.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는 딱 처음에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하고 마지막에 누구누구가 씀까지 우리는 한 번에 읽죠. 그거를 가지고 월요일에는 3줄만 읽고 화요일에는 2줄만 읽고 일주일이 다 돼서야 마지막에 누가 쓰는지 알면 그렇게 읽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편지, 특히 이런 바울 서신 같은 편지가 많잖아요. 편지는 한 번에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읽어서 무슨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잘 읽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감옥에서 이방 땅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무슨 말을 한 다음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위에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11절부터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11절에 너희는 그때에,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그때에, 이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한국말인데 뭔가 길죠. 너희는 이방인 성도인 거예요. 너희는 이전에는 육체로도 이방인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구나 라고, 우리랑 다른 백성들이구나 라고 정해지고 그렇게 여겨져고 그렇게 칭함을 받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택한 백성, 선민 사상이라는 의식이 아주 가득했죠. 그게 아주 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거고 우리라는 것이 너무 강해서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통하여서 세상의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은 그렇게 샘플로 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엔 그들 스스로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계속 실패하잖아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 무너지고 계속 하나님 떠나고 돌아오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런 샘플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이 가장 목숨처럼 여겼던 게 육체에 행한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기 때 받았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제 개종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돼서 할례를 받는 게 쉽지 않았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을 했으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는 아니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야. 라고 이렇게 담을 쌓고 유대인들은 지났던 거죠.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담을 긋고 그렇게 좀 차별당했던 자들이야 라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14절 말씀,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옛날에는 그랬어. 너네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차별당했었고 이 무리에 끼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들이 이제 서로 가까워졌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두 집단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던 집단이에요. 같이 할 수 있지 못했던 집단이에요.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 집단이죠. 이 둘 사이에는 담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죠. 담이 있었는데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 때문에 그 담이 허물어지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집단, 두 집단들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둘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둘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담을 허무시고 이 둘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대요.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둘로 하여금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을 화평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원수되었던 그들을 먼저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 이게 끝이 아니고 결론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가 된 이 한 백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던 죄인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담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드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가 이전에는 원수였던 이들이 이제는 한 백성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전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집단은 오늘날 이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성령 밖에 세상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다 원수 되었던 사이들이에요. 이 원수가 서로 싸우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나는 쟤랑 다르지, 이런 면에서 나는 좀 괜찮지 하는 이런 벽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모두가 원수가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화해되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된 거고 한 백성이 된 거고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원수 되었던 모든 것을 허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는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 거죠. 그 사진,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언젠지 아십니까? 11월 12일 김장철이에요. 이 사진은 제가 찍었어요. 너무 즐거워 보이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다 남이었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서로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는 걸로 생각하는 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다 남이에요. 무슨 봉사나 무슨 어떤 하나의 기둥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모일 수 있지만 정말 너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을 좀 틀어주세요. 계속 틀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여기서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족이라는 말은요,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가족들인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서로 원수되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서로 각자 플레이인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내 삶이 중요해. 각자 플레이인 거죠.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낫지. 난 좀 괜찮지. 하고 자기의 의로움에 심취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살았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그 생명의 밥상을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있을 거예요. 영원히 볼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됨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이렇게 서로 달랐던 태어난 출신도 얼굴도 성격도 또 다 엄마들이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다 자기 스타일, 아까 박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자기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내 걸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왕의 가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대. 여기서 건물마다는 여러 개의 건물이 연결된 그게 아니고 건물의 각 부분들이 연결돼서 한 건물을 이루죠. 그 말이에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퉁이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밑에 보이세요?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옆에 있는 돌들이 다 연결되어지죠. 네,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에서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건축가들이 이 모퉁이돌을 잘 놔야지 건물 전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가 이 안에서 다 연결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좋은 성격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연합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나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 마지막 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죠.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과 여전히 연약한 나의 자아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상처가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저는 평화랑도 싸우는데요. 싸울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화해하고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서를 품어주고 용서를 그 부족한 부분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서로의 부족한 게 있고 못난 면이 있고 나랑 다른 면이 있다고 손가락질하면 그건 결국 가족 전체에 대한 이 가족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 가족에 대한 민망함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가족된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내 생각과 다른 모습 때문에 또다시 벽을 쌓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값으로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하면 우리 전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욕인 거예요.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는 자리로 더 하나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 아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서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벽돌은 없죠. 아까 그 단체 사진 말고 조그만한 사진들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그렇게 단체 사진에 없던 분들은 어디 계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 어떤 이들은 이런 곳에 있었고요. 다음. 어떤 이들은 이런 곳에 있었고요. 다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있었고요. 다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 맞지 않아서 때려쳐 이러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용납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뒷장인 4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이 하나 된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또다시 벽을 쌓지 마시고 오히려 벽을 부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이 안에서 모두가 한 명 한 명 강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